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가를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지난주까지 전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가세요. 유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셔요.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고한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그러면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거리에서도 공간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 여행 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냐면요, 14장 35절까지는 유대 베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공생애 3년. 3년인데 지금 오늘 말씀은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유대 베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어떤 그 교훈이나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6개월 남겨놓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유대 사람만이 아니고,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만 아니고 유대 베리아 지역 밖에 있는 우리 같은 이방인, 당시에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으면 좀 성경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유대 지역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는 내용이 아니다. 유대 밖에, 베리아 밖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납득이 좀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 모사한 것을 알고 이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기 계시지 말고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베리아 지역이 맞다. 다시 해서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이가 별로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여쭤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예로 지금 얘기한 것이다.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걸 너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유자재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규제를 주고 니네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화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근본을 놓고 보면 천하고 교만하고 보잘 것이 없어요.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들을 놓고 예를 든다고 보면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요? 라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어. 여기는 별로 가깝지 않아. 근데 이 가까운 사람들 간에 어떤 일을 도모했어요. 근데 이쪽에 가면 이익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 이익을 따라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의도 신뢰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과감하게 의도 신뢰도 버려버리고 그 이익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것을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갈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와 신뢰를 믿고 너희가 나가는 자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지, 너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좁은 길을 가겠냐.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것을 향하고 쫓는 사람은 좁은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이거든. 그러니까 돈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좁은 길을 가요? 절대 못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그 길이는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들어가는 이가 별로 없대요. 오늘 본문 24절에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디 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협소하고 좁은 길을 너희는 가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 협소하고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어렵죠? 네.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당연히 고난받고요, 핍박받아요. 그 핍박이 무슨 핍박이냐면 세상 사람들 같이 하지 못하는 핍박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안 하는 거 이 자체가 핍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너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핍박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행동 하나하나가 올바르고 분명하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 전하지도 않아도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뭔가 다르구나 하면 믿지 말라고도 믿는다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이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대요. 박해 받는 거 당연한 걸로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 진리의 길은 인기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재미없는데 사실은 이 길이 사실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규제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면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박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의 길은 인기가 없대요. 비진리의 길은 인기가 있고 진리의 길은 좁지만 비진리의 길은 높고 광대하대요. 이 사람들 마지막 날에 광대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욕먹고 박해받고 모욕당하는 거 너희 기뻐하래요. 너희가 지금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더 큰 복이 임하리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래, 기뻐하고. 너희의 상이 크대요. 우리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큰 상을 받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더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이삭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선지자들이요 우리와 같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고난의 길을 다 갔잖아요. 주님의 여러 제자들이요 스스로 다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명도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 죽음을 다 당했잖아요. 목개임 당하고 처형 당하고 다 그랬어요. 이게 그 환난의 길을 지금 잠시 인생 여기서 사는 잠시 그 기쁨보다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고자 그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이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환난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오늘 25절 27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한다고 해서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린대요. 주님께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할 일 다 해. 우리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아시니까 하나님 저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너 몰라. 너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시잖아요. 문을 닫긴 후에 주님을 부르고 열어달라고 해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대요. 나 너 몰라. 난 도무지 나는 너 알지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예요? 이 악한 자들아, 이 악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넓은 길,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결국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아무리 매달려봐야 주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길은 딱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선택이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 어이구, 그래서 이해해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냉혹하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오늘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며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가 내게로 올지는 나는 장담을 못한다고. 성경에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고 나한테 온다? 이런 글귀는 없대요. 말씀한 적이 없대요.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렇잖아요. 세상 거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규제를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대요.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근데 내버려둬요. 하나님 품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사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리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야! 하고 지금 심판을 하시지 않고 내버려둬요. 욥기서 1장 16절에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서 있는 자리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탄도 있고 마귀도 서 있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 짓을 하고 이 마귀 하는 짓을 하는 자들한테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 이 세상이 누구와 같이 살고 있어요? 사탄 마귀들과 귀신들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요. 귀신 들린 자들과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요. 온 세상이 어디에 처해 있어요? 사탄 마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악한 세상, 사탄 마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너희는 선택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자, 대단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받는 삶을 뿌리치는 그런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이래요. 이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과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고 두는 이유, 너희가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탄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규제받고 있는 귀신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 회개를 하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둔 이유가 뭐냐? 가라지예요.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 가라지가 알고 오게 된다 이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온 가라지가 안 돼요. 열심히 믿다가 가라지 되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알곡되고 알곡이 가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지가 알곡되는 것은 복을 받지만 알곡이 가라지 되는 자들은요, 잘못하면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가 죄를 진 것과요, 예수를 아는 자가 죄를 진 것하고 차이는 너무 커요. 예수를 알고 죄를 짓는 것은 이미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행위잖아요. 모르는 자들은 가라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원래 선민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믿음으로.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대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가라지들이 알곡되어서 결국에 어딜 갔느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더라 이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메시아를 믿지 않아서 결국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라지였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와 있다는 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주님의 생각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 대해 오래 참아주시고 주님께서 보기 좋게 만들었던 피조물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려준대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라고 얘기하면 주무셔 아예. 김 지사님이 구원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이 구원의 때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세계로 쭉 유럽에서 돌았어요. 유럽에서 돌아서 동양으로 지금 왔어요. 동양이 지금 거의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다시 돌아서 유대로 가는 거예요. 유대로 가면 끝이에요, 이게.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안 믿었어요, 처음에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이 그들한테는 그냥 선생이에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전에 그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요.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란 호칭을 못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을 쓸 수 있었던 게 예수가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우리 최 집사님을 축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우리 성원사님이 저한테 축복을 빌어줘요. 김 집사님이 저한테도, 우리 박성도님도 저한테 축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 집사님을 뭐 한다? 축복을
빌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누구한테 가든 나는 누구를 축복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 복을 내려주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듯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사이는 사랑과 사랑 사이는 어떤 사이? 사랑을 나누는 사이, 믿음의 사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믿었다가 큰일 나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 사랑하는 사이. 알곡이 가라지되고 가라지가 알곡되기 때문에 그 가라지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누리기를 바래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흠집투성이에요. 우리 삶을 놓고 보면 흠집투성이에요. 나를 놓고 봐도 그래요. 목사가 됐음에도 지금 놓고 봐도 흠집투성이야. 그럼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요, 주고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왜? 네 스스로 네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용서를 빌고 내 뜻대로, 네 뜻이 아니고 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죽어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죄져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이건 어떤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세상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대면해 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봤을 때 내가 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가 없어요.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음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까지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들은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못 있어요. 쫓겨나요. 어디서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 일을 간대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복음을 배척한 자는 버림받아 아브라함 진정한 후손들과 구약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나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28절에 경고했어요. 말씀 중에 핵심이에요. 어디서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라고 그러면 쫓겨나지 말란 법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너희에게 복받는 일이다. 너희 그럴수록 너희에게 더 큰 복이 임하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기뻐해야 돼요. 핍박받는 거.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요. 우리는 이제는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듯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요. 어렵고 슬프고 고난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더 나를 가까이 오게 하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가장 먼저 기도하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길 기도하래요. 그러면 너에게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주시니까.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봤더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은 자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회를 잃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회를 잃은 게 제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이고 제일 안타까운 일이래요. 근데 구원의 때가 됐을 때 가장 큰 걸 잃어버린 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의 행위래요. 전도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 이때 구원받고 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래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때를 놓친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고 울어봐야 나도 몰라 잘 가. 이 악독한 자의 그런 일을 당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또 우리 입으로 복음 전해서 그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전도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가면요, 진리가 보이는데요. 비진리로 보고 나가면요, 진리가 안 보여요. 주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의 복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